여러분, 한국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하다가 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아예 아니함만 못하다 그런 말이지요.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라는 말입니다. 끈기라는 말이지요.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능력이 없는 토끼와 거북이가 누가 이겼지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상대가 안 되지요. 토끼는 가다가 꾀를 부리고 이 거북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지고 결국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는 것, 또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다 병가지상사인 것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절대로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든지 내가 하면서 포기하는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내미가 대학 공부를 하다가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아빠,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만 쉬었다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를 들으니까요, 속이 상하고 아주 그냥 속이 타더라고요. 애가 공부하는데 꼭 내가 공부하는 것 같아. 얘야, 1년 쉬었다가 하면 더 힘들어진다. 너 잘못하면 학교 끝내지도 못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너 낙방만 안 하면 되니까 끝까지 해라.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고민하더니 결국은 공부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되어지며 잘못되어지며 그만두고 싶은 그런 때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가다가 아니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세상 일도 하다가 그만두면 아니연간 못하는데 하물며 믿음 생활도 기도 생활도 교회 생활도 내가 하다가 아니하면 시작하지 아니한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좌절한 사람 보면요, 교회에 거침돌 노릇합니다. 교회를 다시 찾아가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비판하고 교회 절대로 다시 찾아가지 아니하며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비판하는 데 앞장서며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사단의 노름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핏값을 하신 교회를 받들 때에 목숨 걸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며 우리의 개인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성도들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는 사람이, 직장 구하는 사람이 한 번만 구합니까? 구할 때까지 찾지. 백방으로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자꾸 구할 때에 결국은 내 마음에 드는 직장이 나에게 구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셀폰 잊어버리면요, 이게 돈이 얼마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찾을 때까지 오늘 내가 어디 갔었지? 거기도 찾아보고, 거기도 갔었는데 거기도 가서 찾아보고, 여기저기 이거 찾을 때까지 얼마나 고심하면서 그걸 찾습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하다가 결국은 찾으면은 고생한 것만큼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찾으라 그러면 너가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롭고 선한 것, 좋은 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문 두드리는데 한 번만 두드린 사람 있습니까?
미련한 사람이지, 어리석은 사람이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얼마나 큰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며 그 문이 열려질 때까지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립니까? 혹시 주인이 잠잘 수도 있고 어찌 딴짓할 수도 있고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가 그 앞에다가 한 말씀 더 넣고 싶어서 계속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해서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계속해서 병고침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고침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놓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청년 하나가 풀장에서 빠졌어. 5분 있다가 나왔어요. 가까스로 건졌지요. 가보니까 죽었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에머전시 차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누워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화장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개척한 1년밖에 안 되는데 청년이 죽어 넘어가면은 우리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 문 닫아야 돼요.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었는데 살려달래. 계속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회개하게 되더라고. 내 잘못도 회개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청년이요 13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요 우리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 교회에 죽은 사람이 살았대. 병마가 고쳤대. 캔서가 고쳐졌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내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합니까? 엄마한테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엄한 분이며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의 귀를 경청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했습니다. 화목제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나를 화목해 하시는 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냐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인간이 주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것과 하나님 것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이에 근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 행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것, 어떤 사람은 영불면하는 것, 방언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큰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병 고치는 은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슬픔과 좌절과 우울이 없으며 내 삶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성령은 세상에 받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고 성령 내리심을 받고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에 임하니까, 불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들이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며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며 감사와 감격에 삶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할 때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욕심대로 찾으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르게 간구하며 나의 뜻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나의 모든 이기적과 세속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제자들아,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한테 기도 요청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섭섭해. 담임 목사 무시하는 거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인데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누가 바라겠어. 그 기도를 한 다음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 그래서 좀 실망하고 다시 두 번째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이 성전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뱉은 책임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물러나고 싶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고 하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요.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꼭 해야 되나? 내가 꼭 마셔야 되나? 기도하고 나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어. 너희들이 피곤하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째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을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월남 전쟁 때에 제일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5, 6살 먹은 소녀가 빨가벗고 길가에 서서 응아 울으면서 손을 헤매는 그런 사진 여러분 보셨지요? 월남전 때 사진, 유명한 사진이지요. 그 사진 때문에 그 사진 찍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됐지요. 그 아이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요, 자기 동네는 다 불타버리고 자기 혼자만 살았지. 빨가벗고 길구에서 으앙 울으면서 손 들고 있는 사진이 날 정도로 아주 한많은 이 여인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17번 수술했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그는 미국을 증오했습니다. 미국을 미워했습니다. 미국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전쟁을 증오했습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서 몸을 17번이나 수술했으니 죽어가고 좌절과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았어요. 그는 분명히 그런 생활 가운데 그는 증거하기를 마치 나는 그 당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움과 증오와 미움과 슬픔 속에 살며 좌절과 절망 속에서 미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자기 죄를 다 회개하니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며 기쁨이 찾아오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탈출해서 진정한 영육간의 후리덤을 갖게 되며 후리하며 진실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따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굽니까? 알몸 소녀 김폭 여사인 것입니다. 그가 한국교회 가서 간증도 많이 했지요.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짧은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남은 여생 이제 내 뜻과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친구가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가니까 친구가 빵을 달래, 빵 3개를 달래 자기 손님이 왔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자다 말고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아이고 네가 내 친구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떡 3덩어리 주지 않으면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며 나를 잠 못 자게 할 것 같으니까 너의 강청함을 위하여 이야기 때문에 내가 떡을 주리라.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었지요.
내가 강하게 청하니까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니까 내가 끈질기게 한 번만 아니고 두 번, 세 번, 10번 응답되어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며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빵 3덩어리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귀먹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약 올리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만큼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응답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계속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축복을 받기는, 그 응답을 받기는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돼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마음의 그릇이 아직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믿음이 성숙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리시기 위해서, 아주 막대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예배 초소가 없어가지고 큰 나무 밑에서 예배를 봤어요. 큰 나무 밑에는 그늘지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그 나무 밑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동네에 큰 무당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큰 무당이, 동네 사람이 다 무서워하는 무당이 나와서 한마디 하니까 큰 나무가 완전히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니까 거기 예배에 참여했던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이 선교사도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문 닫아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이 선교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엘리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저 무당과 싸워서 이기겠나이다. 하나님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나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나무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아니 되지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나무가 그냥 죽었어 봐,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겠어? 이 선교사가 나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여, 이 나무를 살려주옵소서. 간곡한 마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힘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역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약점을 잘 알아가지고 사탄의 종노릇하게, 죄의 종노릇하게, 나쁜 짓 하게, 그렇게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선교사가 나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이 나무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나무를 새로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할렐루야,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더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남은 물론이요, 그 해에 그 나무에 열매가 한 번만 열리는 게 정상인데 2번씩 열리더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굶주리면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말은 그런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 말을 살려주셔야, 이 나무를 살려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나무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불가능한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쉬운 것보다 어려운 것을 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시시하게 내 머리통에만 넣어놓고 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과거형의 말씀이 아니고 현재의 명령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해야 된다는 말이죠. 계속 되풀이해서 기도하고 계속 되풀이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큰 재물이 생겼어. 큰 재물이 생겼는데 마음속에 이 재물을 스탁에다가 투자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스탁을 해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스탁 공부를 해가지고 스탁에 투자하면서 그것을 늘려보려고 했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얼마 가지 아니해서 큰 손해를 봤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스탁 전문자에게 맡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지. 잘 아는 사람들이 맡겨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께 책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모든 것을 맡기어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멈추고 근심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세요.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맡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우리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올 때까지 베델 제단의 성도들은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